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열심히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 뜻대로 될 텐데 나는 뭐지? 하나님 계신다면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겠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결국 나에 대한 질문과 같아요.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권위입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권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권위는 어떤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것. 근데 그 권위는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는 뭐냐? 진정한 권위의 의미는 뭐냐? 마음의 인정이 권위예요. 마음의 인정. 그래서 진짜 권위는 포지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어떤 경험 이런 것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마음의 인정으로부터 권위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를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종교 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고 그 선택권을 하나님 나에게 주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겠죠.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바로 이 믿음이 바로 그걸 선택하는 건데, 믿음의 출발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출처가 마음이라는 사실, 마음이라는 사실.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당신 좋아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음의 동의가 없는 입술의 고백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마음의 동의가 없는 입술의 고백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인정할 때 상대방을 향한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상대방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뭔가 딱 움직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 상대방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죠. 말씀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작가를 신뢰할 때 작가의 글을 믿어요. 왜? 작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글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건 이거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두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 또한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혼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가페의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알아요. 희생적 사랑. 근데 그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목자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아까 이 설교 제목에서 던졌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질문들이 반드시 이제 그 질문들과 충돌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문도 안 열어주시고, 뭐 이런 거.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나를 묶는 거 아니야? 그런 속박.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를 묶는 속박으로 여겨지고, 벗어나고 싶고, 결국은. 그런 충돌들이, 그런 질문들이, 그런 파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옵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정해져 있다. 맞죠?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우리 가정, 공동체, 국가, 시대와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말씀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선명해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선명해요.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속에서 사람, 나, 공동체, 교회,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드디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 어차피라는 단어를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부사를. 어차피의 뜻을 제가 보니까 오늘 제목에 어차피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게 어차피래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어차피라는 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거겠죠. 이제 그만 고민해.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가. 이게 어차피란 뜻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또 이렇게도 보일 수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질문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정해진 거잖아. 어차피 그 뜻대로 될 거잖아. 하나님 뜻이 어차피 정해져 있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차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선포기도 하고 훈련하라고 강조하는가? 어차피 그대로 될 거라면. 할렐루야.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선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언약과 약속이잖아요. 언약과 약속은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지금 약속한 내용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될 터인데 계시록에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고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 사람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역할에 대한 질문은 역으로 얘기하면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역할을 수행해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요. 목사라는 존재를 발견하면 목사의 역할을 해요. 성도라는 존재를 발견하면 성도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제자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제자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를 우리가 정의해봐야 아까 우리가 던졌던 궁극적인 질문,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경으로 우리가 증명해야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이 존재를 발견해 우리 역할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28절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란 단어를 두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본질, 나. 그게 정의가 돼야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정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돼요.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복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질문 계속 한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성경에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의 복의 개념은 어떤 복이에요? 소유를 통한 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싸움인 겁니다. 존재와 소유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의 복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와, 저 사람 참 복 받았네 라고 할 때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을 보고 누굴 보고 복 받았다고 해요? 명확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소유입니다. 소유. 그런데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소유가 영원합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유에 따라 존재가 먼저입니까? 소유. 이 세상은 소유로 존재를, 복 있는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주인입니까?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까? 영원한 왕이 있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냐? 복의 의미는 뭐냐? 이 복을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하나님께서 이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도된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가 복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대로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복이 뭐냐? 바라크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 이게 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은 뭐냐? 사람이 뭐냐?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크라고 하셨는데,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 복은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의도대로 창조된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 할렐루야.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증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여러분 그래서 또 곱씹고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 루아흐를 불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네페시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 그 사람이 네페시가,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대표적인 반증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존재라 이거예요.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갈등이 없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벗어나게 만들잖아요. 벗어나라고. 그 의도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거죠. 지금 그 의도를 깨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네? 안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의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그것을 먹는 날에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상태가 죄인데 그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이랑 거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밖으로 나가 있는 거죠. 바라크 밖으로, 바라크를 자기가 깨서 자기가 그 바라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그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육체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나 지금 아무런 이상 없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이거야 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단은 소유를 통해서 복의 개념을 바꿔버렸죠.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일, 번성케 되는 일. 그게 복 있는 존재가 갈 때 그 일들이 일어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일, 이 땅에서. 그런데 이것은 모든 생명체에 있지만, 주신 명령이지만 인간에게만 따로 주신 것, 그 복의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이지만 결국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원으로 보면 굴복하고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라크인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들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인가를 알고 복의 근원인가를 알아요. 우리들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냐? 모든 생명체가 바라크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 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참 복이시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교도 그런 거죠.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복이 아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눈이 가려진 소경처럼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고, 아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선교죠. 그게 전도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가지만 그 뜻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바라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그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근데 그 복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정복해 하는 그 일들을 어디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그 일들을 세워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이 일들을 푸실 때, 이게 법칙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황폐한 곳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내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결국 그 고민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나? 쓰시죠. 이유 하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무엇을 했던 간에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